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인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존재하는 관계, 신뢰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며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믿음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당연스럽게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면 의아해합니다. 믿음을 내가 바쳐야 하는 정성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믿는 사람이 가지는 의문이 뭐냐 하면 믿음이 은혜냐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무척이나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내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책임으로 말하는 데도 있고 은혜로 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참 모호한 게 많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야말로 알쏭달쏭한 데가 많습니다. 믿음이 어떤 차원에서 은혜에 속하며 어떤 차원에서 책임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든 구원이든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은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믿음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심, 정성 이런 것들로 이해되나 의문이 듭니다. 믿음에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갖는 책임을 지성이면 감천하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온갖 고백과 지성을 바쳐놓고는 결국에는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모순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선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했는데 인격적 관계란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관계가 생길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 알듯이 죄로 가리워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격적 관계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야 인격적 관계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계시란 말을 자주 쓸 텐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결과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리고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는 자도 없고 구원이 필요한지를 감각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처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상태에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는 갓난 아이도 죄가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도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본성상 죄의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이 죽음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도 죄의 포로가 된 인간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지만 베드로 후서가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뭐냐 하면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더 비참한 파국을 맞이할지를 감지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인간이란 본성상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말이죠. 21절에 앞에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처참한 처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 쪽에서 미리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말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100%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점잖은 표현이라서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죽으러 온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홀로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일에 인간이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이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해도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베푼 구원을 알아볼 눈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눈을 주셔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 관심도 감각도 없을 때, 아직 죄 속에 허덕일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든 믿음이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알아볼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입니다. 믿고 나자 그 결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실은 믿음은 구원의 내용이고 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 믿음, 의. 이것이 실은 선후 관계없이 동시적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 구원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잡고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이 일을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결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믿음의 정성을 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긋고 시원하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은혜로 택해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생각을 섞어 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한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한 열심과 정성을 바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에 얼마나 정확하냐의 싸움입니다. 왜냐?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내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믿음에는 그래서 믿는 나의 주관적 열심보다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객관적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당신을 보여주시며 그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일치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는지 알고 잘은 안 되고 쉽지도 않고 번번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들어가려 하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임 주시는 이런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점점 일치시켜 나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이 지향하는 바이고 믿음이 가지는 책임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은혜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기적으로 소유하게 된 믿음으로 정작 구하는 것이 곧 없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믿음은 등 뒤에 두고 믿음의 내용이 아닌 곳을 향하여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그런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열심히 특출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내 정성, 내 열심은 있는데 목적지와 방향이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 목적지를 잘 모르니 딴 데 가서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가지는 책임의 측면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성이면 감천 하는 식으로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인격적 반응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지향하는 표대를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게으른 무릎을 일으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